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요셉과 요셉의 가족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한 것은 약 300년에서 35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2년 만에 마침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아무래도 2년 정도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을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또 2년 동안에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달지 않게 하시고 온갖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를 신뢰하겠지, 이 정도면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와서 했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고 밤새도록 옷을 찢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외치고 심지어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진 가운데 강력하게 내리면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가 엄중한 말씀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걸 걸고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맹세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뱉는 이 말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복구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에 혀는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길을 불사르나니 이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을 불태워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에서 나온다. 불신앙의 말에서 우리의 삶이 불타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잠언서 18장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서 불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 어떤 겁니까?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이런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함께 같이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나의 가족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귀에도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큰 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 것, 방향을 트는 것은 배 맨 뒤편에 있는 조그만 키를 통해서 배 방향이 틀려지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니까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이 수감자들을 조사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조사한 결과 어려서부터 가족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었답니다. 너 같은 인간은 교도소에 들어갈 거야. 이 말을 들은 프로테이지가 90%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도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90%는 너는, 너 같은 인간은 결국은 감옥에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 방향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주면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주고 범죄자가 될 확률이 아주 올라간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각인이 뭐죠? 새기는 거죠. 한번 새겨지면 그것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계속해서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각인이 어떤 친구들은 5년, 1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어렸을 때 각인됐던 것들은 평생 동안 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몸에다가 사람들이 문신, 타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철모를 때 했다가 나이가 든 다음에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그걸 지우려고 하면 그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 타투를 새긴 것은 일정하게 새긴 것도 아니고 깊이 새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쉽게 지울 수 있대요. 그러나 전문점에 가서 새긴 타투는 깊이 새겼고 일정하게 새겼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대요. 최소 5번, 많게는 같은 부위를 15번을 시술을 해야만이 그 타투가 지워진대요. 더더구나 지웠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워지기보다는 흐릿하게 남아있든지 피부에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거야. 새길 때는 한두 번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울 때는 최소 5번에서 15번 동안 반복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몸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잘못된 언어를 통해서 불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새겨진 이 각인은 결국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거듭해서 각인시켜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주님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너무 끔찍히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너는 정말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너 큰일 났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 어쩌려고 그러냐? 야, 정말 너 인생 망하고 싶어? 너 이제 누구 의지하고 살 거야?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이제 네 인생 끝나는 거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큰일 났다는 이런 불안한 심리를 심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 그리고 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GNP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잘 보면 그들의 언어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본국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하철도 보여주고 편의점도 보여주고 한강도 가고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것은 고깃집이라든지 한식집에 가서 음식 문화를 선보여 주는 거예요.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단어가 고급지다. 제 아내하고 함께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력이 부드럽고 고급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도 굉장히 순화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네덜란드에 있는 한 딸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고깃집에 갔어요. 숯불 피워놓은 고기를 먹고 거기에 쭉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 가운데 청양고추가 나왔어요. 이 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청양고추 해가지고 매운 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권하니까 부모님이 no!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본인이 먹어보겠다고 해서 먹었어요. 청양고추가 엄청 매웠는가 봐요. 그랬거든요.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먹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제가 먹어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가 안 먹고 자기가 먹어서 다행이래요.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떡하지?
야, 그렇게 먹지 말잖아. 왜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냥 헥헥거리고 그래. 빨리 찬물 마셔, 빨리. 야, 마셔.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부모도 막 웃으면서 하하하고 즐거워하고 막 거의 대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걸 보니까 외국인 남자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되게 일반 조그만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난 다음에 그건 서비스로 청국장이 나오더라고요. 청국장을 이렇게 하고 본인이 먼저 맛있게 먹고 부모님한테 권해요. 아버지가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냄새 때문에 많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그걸 왜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상대를 배려하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라는 그들의 언어가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사용했던 것들은 굉장히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것 같고 억압 가운데 무슨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중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없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들의 감정이 그대로 올라와서 결국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 돌을 들어서 자신의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행동을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고 너희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축복된 가정, 축복된 인생은 시작부터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축복된 인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우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대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녀를 깨울 때도 아무개야 좋은 아침이야 일어나 굿모닝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어? 야 오늘도 기대되지 않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벌써 시작하는 가정을 보면 다른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냥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뻐근해 피곤해 더 자고 싶어 뭐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야 일어나 늦어 이러는 거죠. 너 늦으면 학교 밥 못 먹어. 그래도 안 일어나면 뭐라고 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학교 가지 마.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저주를 아침부터 부으니 그 아이가 아침에 좋겠습니까?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단어 몇 개만 보더라도 걸음걸이가 차이가 있고 에너지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충격적인 말을 서스럼없이 뱉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지를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자녀가 전화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 아프다 야. 그럼 다음에 전화를 하고 싶은가요? 뭐라고 말해야죠? 아픈데 빼놓고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야죠. 야 아픈데 빼놓고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몇 군데만 아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충북대 병원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면 놀라운 건 그럼 무슨 과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수십 가지 처음 들어보는 과가 뭐 흉부외과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렇게 많은 과가 있나? 이렇게 다양하게 아픈가? 싶을 정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과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엄청난 과들이 질병이 있어요. 수십 가지가 그냥 빼곡하게 그 아픈 부분들이 다 나와요. 장기 하나하나마다 다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픈 거 그 중에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자녀에게도 어떻게 얘기하죠? 아픈 거 빼놓고는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아픈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그다음부터 짜증나서 전화하거나 물어보거나 하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된 대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나가야 되겠죠. 옛날에 한 성공한 상인이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다 모이십시오. 단 돈을 얼마씩 내면 제가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을 몇 분씩 다 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과연 이 성공한 상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단에 딱 올라갔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말 조심해! 그리고 갔어요. 말 조심해. 딱 한마디. 성공하고 싶어? 지혜롭고 싶어? 잘 되고 싶어? 돈 벌고 싶어? 말 조심해. 딱 이 한마디였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따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갔을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말한 대로, 그리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여러분, 사가랴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지성소에 제물을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아들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 보셨어요. 야, 부정적인 말을 할 거면 아예 벙어리로 살아. 이거예요. 너 말하지 못해. 아예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태어나고서도 이름을 뭘로 할까요? 말을 못하고 글로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믿음의 언어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언어인지를 아주 엄격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연구소에서 아이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싫은 말이 무엇인가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너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 라는 말이래요. 또 너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 언제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또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해. 이 이야기가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요? 1위, 아이고 지겨워. 2위, 언제까지 엄마가 도와줘야 하냐? 3위,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무시하는 거야? 4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나가 뒤져라. 5위,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마지막은 네가 어떻게 되든 엄마는 상관없어. 이 말이래요. 그런 말을 듣고 산 어린이들은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각인 효과,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나도 듣지만 그도 듣고 주변 사람들 듣고 더 무서운 건 누구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자꾸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과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말을 만드는 말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들이죠. 그럼 다윗을 보면 다윗이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해요.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외에도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라고 하며 고백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자고 도움자고 필요를 채우신 분으로 고백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믿음대로 고백대로 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고백들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걸 믿고, 야,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 부흥을 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제가 요즘 양백교회 김기현 목사님하고 자주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에 본인이 굉장히 내성적이시래요. 전 잘 몰랐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해서 사람을 사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솔직히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죠. 성도가 일부분 계시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솔직하게 다들 지원인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게 진심으로 느껴져요. 모든 성도들이 부인을 너무 좋아해 줘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허허허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사실 어제 의사 선생님이 오기로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 의사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에 신고해야 된다고, 주소를 달라고. 그래서 주소하고 목사님과 목사님 전화번호도 제가 전달해 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 바쁘셔서 깜빡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와야 되니까 금요일 날 그때서 보건소에 연락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열흘 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사람 같으면 분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이장님, 그 3개마을 이장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주민 가운데 몇 분이 오셔서 진료를 받기로 다 이야기가 된 상태예요. 그것도 교회로 오셔서 진료하기로 하고, 교회도 다 오셔서 이제 누워서 진료받고 침 받으니까 교회도 세팅을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못 오신다 이렇게 되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다고, 괜찮다고 허허허허 이러고 웃고 그러고, 제가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하나 한번 살짝 더 건드려 봤는데도 전혀 넘어오질 않아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 같다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장님들 괜찮아요. 이장님들하고 잘 이야기가 됐다고 뭐 이러면서 잘 넘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인생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은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보다 앞서가는 건 뭐죠? 내 믿음이죠. 내가 한 말이죠. 그런 말에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건 불신자도 알았던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뭐라고 해요?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이야기를 해야죠. 축복된 말을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와 달을 향해서 선포하죠.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병자를 향하여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잘 된다, 잘 된다, 하나님 부흥한다 하면 부흥하는 거죠. 자꾸 어렵다 하면 점점 어려운 거죠.
성도들도 어느 교회 가서 이야기해보면 막 불평 많은 교회는 점점 열고, 성도를 만났을 때 막 교회 자랑하고 소망 얘기하는 교회는 점점 아름다워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분위기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시골이지만 자꾸 도시에서도 오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들을 자꾸 보내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전에서도 오게 하시고 세종시에도 오게 하시고 청주에서도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가득 채워주고, 하나님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재미삼아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농사를 짓는 가정은 2가정밖에 없다고. 우리 정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 2가정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거의 농사를 안 지셔요. 그냥 텃밭 일꾼 수준이지. 거의 농사를 안 지셔요. 시골 교회인데. 다른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 농부 어쩌고 얘기하면 저희는 농사 짓는 분이 몇 분 안 계셔요. 2가정밖에 안 계셔요. 이거 막 놀래요. 시골 교회 아니에요? 아니요,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해요. 시골에 있는 교회지 시골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린 그 수준을 뛰어넘어. 프로테이저로 따져도 농사 짓는 분은 몇 분 안 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구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언어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울을 보고 자꾸 그 희망의 말을 하라.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옛날 우리가 같이 보았던 영상도 펜싱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그저 관중에서 누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중에서도 너도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치고 난 다음에 극적인 연승, 그죠? 역전승을 거두잖아요. 영상 함께 봐요. 올림픽 금메달 따잖아요. 이게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고백,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고백,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고백,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고백, 해와 달이 멈춘다는 그 고백과 선포,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고백.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도 의사도 나오게 하시고 판사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문화계를 인도한 자도 나오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자도 나오게 하시고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어가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잖아요. 선언하십시오. 너의 꿈이 뭐냐? 너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면 되죠. 너 돈 벌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자꾸 선언하고 너 같은 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그런 순간에 그 집안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갈 줄 알아요? 지금은 이렇게 필요할지라도 하나님 2대, 3대 가서 어떤 복으로 하나님이 주실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광야 가운데 죽어서 뒹굴게 만드셨습니다. 표현이 참 번역이, 광야의 시체가 뒹굴게 만드셨다는 걸 번번이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믿음 보시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 상황에 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오. 난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난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선언을 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